네, 여러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세션 3, 네, 마지막 시간이고요. 지금 피곤이 급 몰려오죠, 갑자기. 네, 방금 전까지는 쌩쌩했는데 지금부터 갑자기 몰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약간 이제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요. 좀 몸을 좀 푼 다음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2분 정도, 1, 2분이라도 스트레칭을 좀 하세요. 지금부터 1시간이 여러분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끝나고 나면 다시 살아나서 리크리에이션 하겠지만, 예, 준비됐습니까? 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청년부 여름 수련회로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 저녁 시간,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피곤함을 가져가 주시고 정말 이 시간 함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저들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좀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의 의미를 구약에 이어서 신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직접 연결하고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지금 세션 세 번째네요. 신약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도 함께 참여해주고 있네요. 예, 좋습니다. 저희 집에 간 것 같아요. 온 것 같아요. 네, 시골집에. 좋습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을 이루게 하셨는지를 아침 오전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였나요?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였죠? 성으로 시작해서 전으로 끝나는 거요. 예, 성전.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세요. 그렇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키워드 너무 중요하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요. 죄 없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와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내가 너희들과 있기를 원한다. 이어주겠다. 너희들은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셨던 거죠. 근데 다시금 하나님과 성전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그쵸? 그때 우리가 또 바라게 되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신약시대 때에는 어떻게 이런 연합을 화목을 이루어 가실까? 그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 퀘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에 신약에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핵심은 오늘 세 번째 시간의 핵심은 뭘 것 같아요? 전 시간의 핵심은 성으로 끝나서 전으로 끝나는 단어였죠. 예, 이 신약에 와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죄 없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라고 해주셨던 거죠. 똑같아요. 구약하고 똑같습니다. 흘러가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모든 죄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앞에 부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에요. 앞에는 with Christ고요. 여기는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에요. 이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지체 관계를 얘기를 하겠죠? 그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나누게 되고요. 구약 성도들이 성전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연합해서 그 큰 회중이 온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연합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네, 이제 처음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세션 두 번째에서요, 살펴봤던 거죠. 성전 제사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의 사이에 끊어졌던 그 언약 관계가 다시 성전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줬다면, 이제는 실체적으로요, 진짜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무얼로 오셔서요? 성전으로 오셔서 신약시대에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근거가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헤롯 성전 들어보셨죠? 솔로몬 성전도 우리는 당연히 이번에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게 또 있어요. 바벨론 포로 갔다가 와가지고 다시 지은, 그쵸? 그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지었죠. 그 다음에 예수 시대 때 지어졌던 성전이 있는데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무려 그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답니다. 그런데 46년 동안 그렇게 지어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저거 다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46일도 아니고 46년 동안 그렇게 지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거 다 무너질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헛소리 한다고 했겠죠. 당연히 미쳤다고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눈앞에 저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성전이 있다 하지만 진짜 성전이 여기 나다. 내가 바로서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다시 내가 세우겠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겠지만, 성전으로 온 내가 죽게 되겠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다시 내가 부활의 성전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여서 성전으로 오신 당신,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아셨죠? 이런 근거가 있어요. 아,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성전으로 온 자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래에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온전한 장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3요소가 필요한데 그 세 가지가 뭐죠? 제사의 3요소가 뭐가 있죠? 제사를 드리려면 당연히 성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제물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으로 왔다라고 했을 때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성전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전, 제사장, 제물까지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첫 번째 제사장이 나와 있죠. 대제사장. 제사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전한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성막. 그렇죠.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물을 성전에 갖고 가가지고 피 흘려서 잡는 거죠. 안수를 해서. 그러면 참 성전으로 오시고, 그렇죠?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피 흘려 죽으실 제물로 오신 그분이 뭘 이루는 겁니까? 가운데에 나와 있네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결국은 참 성전으로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죽을 거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내가 부활을 할 거다. 성전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울 거다. 근데 나는 세 가지 이렇게 성전으로, 제사장으로, 제물로 와서 결국 이루어낼 건 뭐예요? 영원한 속죄를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속죄 제사를 매번 드렸나요? 매번 드렸죠. 범죄할 때마다 와서 제사 드렸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거든요. 끊임이 없는 제사, 반복적인 제사를 드렸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는 성전에서의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오셔서 매번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려버리시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다 해주신 거죠. 너희는 의로운 자다라고 해주신 거죠. 여기 나오고 있네요. 21페이지 가장 위에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사이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최고 위에는 한 영원한 제사,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한 번의 그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랑 비교해보면 차원이 엄청 달라졌죠. 성전도 그냥 성전이 아니고 제사도 그냥 제사가 아니죠. 구약의 제사와 참 성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다르죠. 그렇죠? 결과는 같다 하더라도 영원한 제사로 단번에 그렇게 드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 오셨어요. 네. 혹시 이 부분 뭐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어요? 안 되는 부분 있나요? 이 부분 다 됐죠.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성전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제사입니다. 그쵸? 제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잖아요. 십자가의 형틀은 저주받아서 매달리는데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매달린다라는 구약의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오히려 정죄 받으셔서 우리가 제물을 구약시대 때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우리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이렇게 그쪽으로 뒤집어 씌워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도 똑같아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요. 뒤집어 쓰시고 대표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두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 부분에서 우리한테 질문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랑 왜 나랑 같이 나의 죽음과 죄사함과 어떤 연관이 있길래 도대체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의롭게 됨을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됐다라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라고 하는 게 죽었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물속에 침례라고 하죠. 물속에 완전히 가라앉았다가 올라오는 거. 우리 약식으로 하죠. 약식으로 하지만 결국은 그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경에. 결국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죽고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옛사람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우리도 함께 그분과 한 몸 되어서 연합되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표현하기를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언제 죽었나요? 미네자매, 우리 옛사람은 언제 죽었습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아났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옛사람은 언제 죽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예, 죽었어요. 확실합니까? 죽었습니까? 앞으로 죽어야 되나요? 죽었습니까? 죽었죠?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왜요?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적으로는 죽으신 시점이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역사적으로는 죽으신 시점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되게 신기하다니까요.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라니까요. 시간을 초월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죽었나요? 죽었죠. 근데 앞으로 또 죽어야 되나요? 그때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효력이 영원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요즘 살면서 범죄를 하면 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범죄를 안 해요. 범죄를 하면서 살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진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낯짝이 있지. 안 보일 때는 이 안에 막 더러운 생각도 막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간음도 하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요? 그분 때문에요. 그분이 그때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쵸?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감사하고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씀 해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우리는 옛사람은 다 이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는 새로운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놀라운 복음이죠. 우리의 힘으로 뭔가 new creation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남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몇 절이죠? 18절에 나오고 있죠. 그쵸? 민지 자매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은양자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하죠. 앞으로 어쨌든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야 하죠. 지금 함정을 파고 있어요. 제가 질문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까먹고 지낸다니까요. 요즘 내가 성경도 잘 못 읽어. 지체 생각도 별로 없고 직장 생활뿐 졸작을 하며 별 생각 없이 되게 열심히 사는데 잠도 줄여가며 팀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며 과제도 하고 진짜 열심히 사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소원해져 있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어쨌든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화목의 그 무슨 퀄리티를 높일 수 있나요? 하나님과 화목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남으로 됐어요. 그걸 까먹고 지내더라고요. 까먹고 지낸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걸 의미하죠. 기억이 안 나니까요. 못 누려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은 구루마 같은 거, 수레 같은 거 있잖아요. 소가 끄는 거, 구루마 가는 거. 거기에 어떤 할머니가 너무 힘들게 막 짐을 이렇게 막 들고 가다가 거기에 이제 태워줬어요. 어떤 아저씨가. 근데 막 짐을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을 어떻게 내놓느냐 이건데 되게 썰렁하네요. 죄송합니다. 그 올라탔다라는 거, 거기 올라탔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몰라요. 내려놓으면 편하잖아. 끝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대. 이미 태워줬거든요. 거기 타세요. 아니 태워준 사람 입장에서는 들고 있으나 내려놓고 있으나
뭐 차이가 뭐가 있나요? 누릴 거 다 누리라고 이미 타세요. 들어오세요. 이 나라에 들어오세요. 여러분은 화목의 관계입니다. 나랑. 근데 그걸 못 누려요. 몰라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앞으로 더 잘 되어야 한다라고만 생각해요. 나는 화목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미 되었대요. 예수님을 통해서 되었대요. 나와 무관하게 그냥 예수님이 해놓고 됐대 누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십자가상에 죽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대요. 그리고 함께 사셨대요.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와 무관한 이론이 아니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침에도 솔직히 저 앞에 나가서 이거 다시 읽어보면서 곰곰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것만 누리기 시작하면 진짜 달라질 텐데 정말 좀 이거 좀 깨닫게 해주시고 더 누리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했거든요. 너무 까먹고 살아요. 화목됐다라는 걸 아예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목됐어요. 예수님 통해서 화목됐어요. 그걸 한번 좀 머리에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한 몸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해요. 너희가 성전이 되어 간다고요.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너희가 마시게 되었고 라고 하면서 24페이지 그 위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페이지. 벌써 이렇게 너무 넘어가면 안 되죠. 제가 한 장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나 봐요. 22페이지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오는 놀라운 일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2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됐잖아요. 하나님과.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는 원래 원수 되었던 자거든요. 여기 이제 파란 글씨로 되어 있죠.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라 어떤 관계예요? 화목된 관계예요. 화목된 관계. 뭐 성경에는 그런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결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3번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Union in Christ예요. 이거는 뭐라고요? 이 지체관계, 수평적인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 되겠고요. 그 수평으로는 옆으로는 우리 지체 사랑이 될 텐데 이게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율법이 다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된다. 지체들이 이렇게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목을 누리게 된다. 화목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는 거고요. 지체 간의 화목이 있는 거죠. 오늘 어디 운동장, 무슨 운동장이에요? 종합운동장 맞죠? 거기에 제가 따라가지 못했잖아요. 대단히 아쉽습니다. 엄청 재밌게 노셨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 이상으로 전 너무 기뻤어요. 김치전을 부치면서 너무 기뻤어요. 근데
매번 제가 집에서 뭐 이런 걸 하니까 여기서 한다, 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정말 기쁨으로, 제 마음의 기쁨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너무 즐거웠지만, 저는 그 이상으로 즐거웠어요. 지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하여 하는데, 그게 되게 짜증나거나, 힘들어서 막 이렇게 되거나, 그러니까 이게 exhausted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burn out 되는 게 아니고, 되게 설레고 언제 오나? 온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좀 안 와? 막 이런 거. 식는데, 좀 더 따뜻할 때 먹어야 더 맛있는데, 이거를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이런 마음이 1%는 있었겠죠.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건,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고 한다는 게 더 크더라고요. 그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맛있다라는 그거에 이렇게 마음도 들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여러분이 너무 즐겁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 먹는 그 음식을 나누는 게 저한테 너무 좀 기쁨이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뛰놀고 막 개주를 하고 게임을 하고 얼마나 혼자 놀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9명, 10명이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희지 그렇죠? 네, 저 얼굴을 보세요. 저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저 이번에 처음 왔는데 벌써 동화가 돼가지고 한 10년 다닌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그래서 참 이게 지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과의 화목은 너무도 중요한 기초적인 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게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수평적으로 지체의 연합은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없으면 교회 생활하기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고 싶은 말 별로 안 들어요. 의무감에 나올 수는 예. 뭐 의무감에 나올 수는 있어요. 뭐 어차피 하나님이 그 임원을 시켜서 나오게 하시는 방법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부터 우리가 바뀌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나한테 이루어진 거구나. 뭔가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루어 주신 거고, 그 안에 이런 지체가 있는 거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와의 화목 부분이 이제 23페이지 그 말씀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읽으면 정말 더 좋은데요. 시간상 보시면은 빨간 글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의 구속 사건. 그것이 없이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요. 결국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21절에 나오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라고 합니다. 놀라운 단어가 나왔어요. 구약 시대 때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만들어 가신다고 했고요. 신약 시대 때는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이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차원이 달라지는데요. 예수님이 성전이다라고 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지체와의 화목을 만들어내셨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또 이루어져 나가냐면 지체와 함께 더불어 지어져 가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임이 그리 가볍지 않은 모임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 가치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그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근데 너희들은 성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 위에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한 성전이 되어 간다.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체가 그런 거예요. 한 몸이 되었을 때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든, 오늘 저 바지랑 나름 열심히 잡았는데 잡다가 저쪽에 들어가서는 장갑을 줬잖아요.
근데 이쪽에 해수욕장에서 하다가 장갑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 굴 껍데기에 막 그냥 금방 배대요. 손이 순간적으로 배요. 네, 한 세 군데 정도는 밴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제가 왜 갑자기 블랭크아웃 될 뻔했어요. 이게 한 몸이면은 이 손끝에 어디 다쳐도 다 느끼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그쵸. 우리가 한 지체로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닌 거죠. 한 영혼이, 한 지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가볍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한 지체니까. 한 몸이니까. 그럼 나의 일, 우리의 일도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기도가 되겠네요. 내가 어려울 때는요, 그러면? 다른 지체들이 기도해 주겠네요. 왜요? 한 몸이니까요. 한 몸이니까요. 민지자매가 시험 공부를, 입시를, 일을 열심히 하면서, 현직 일을 하면서 겸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알고 있는 이상 시험 날이 조금씩 다가올 텐데, 에이, 하나님 뜻이면 붙겠지, 뭐까짓 거면. 내가 기도한다고 붙어. 그럼 뭔가 좀 병이 든 건데요? 병이 드는 거 아닌가요? 떨어져 있다는 얘긴데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청년부 생활을 하는데 어떤 지체의 상황이 나랑 별로 나한테 뭔가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사람이 한 몸이 아니든가 내가 한 몸이 아닌 상태이던가 둘 중에 하나겠네요? 아닌가요? 한 몸이라는데요?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는 판단하기 쉽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한 몸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내가 그러면 뭔가 요즘 좀 단절되어 있나? 내가 병들어 있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런 게 그냥 이론으로 끝나지 않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지체와의 연합, 이런 게 한 몸, 지체. 이론적으로는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실제 삶에서는 그게 잘 작동이 안 될 때가 많은데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무슨 회사에서 회의를 하나 이렇게 참여하려도 고민하지 않나요? 가서 아이디어를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신앙적인 나의 영혼의 어떤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렇게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변할 부분이 있다. 변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은 물론이고요. 지체와의 화목도 이렇게 누리며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많이 왔네요. 정말 많이 왔습니다. 어제부터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한 8부, 9부 능선은 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된 부분도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하는 지체와의 화목, 이 지체 관계, 한 몸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지체들과 함께 이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예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 약속하신 게 있다 그랬죠? 그 약속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첫 시간 두 번째 세션 2 1번에서 우리가 봤던 건데 하나님 나라. 그렇죠. 뭘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세션 3 우리 하고 있는 이 부분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이루신 거냐면 결국은 약속하신 그 나라를 이루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은
조금은 좀 이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이번에 화목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성전에 엄청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전 주제라고 하는 거, 화목, 연합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화목의 과정을 통해서 뭘 이루시는 거냐면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지금 이루시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아, 약속한 거를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그 과정에서 성전이 너무 중요했던 거구나.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목의 종착역이 하나님 나라의 누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걸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네,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보내주신다고 하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결국은 약속하신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자, 통치자, 왕이란 뜻이네요. 그럼 교회의 통치자는,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이해되죠?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도 되시면서 교회의 그 몸을, 전체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네요. 우리는 그러면 그분의 지체로 교회 안에 쑥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했던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럼 뭐예요? 이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약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까? 아직도 이루어져야 되나요? 구약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렇죠? 성전으로 오셔서 그렇죠? 이루신 거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 교회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어요? 이거를 이거조차도 우리가 좀 확신에 거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렇게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를 확신 있게 우리가 못하는 것 같아요. 잘 그렇게 확신에 거하지 못하고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를. 야, 이거 대단한 일이네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우리는 되었다. 그런데 그게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지체들을 붙여주셨네요. 그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많은 지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24페이지 그 위에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에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몸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지체가 있는데요. 그 지체 중에 하나가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어떤 의미냐?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이 땅 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됐어요. 교회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는 그런 어떤 의미냐? 좀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지? 이거는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겠네요. 당연히 이 땅 위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건 어떻게 되는 게 하나님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까? 라고 하는 대답은 이 땅에 있는 세워진 교회, 이 교회와 관련이 있겠네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보면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계속 나옵니다. 이 내용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하나님과의 화목 얘기는요. 계속 전제로 깔고 갑니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체와의 화목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요. 그 아래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니 나오네요. 와, 하나님과 화목이 되니까 우리가 화목되는 거네요. 나옵니다.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까 기뻐한다 이런 거 아까 구약에서도 나왔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 안에 있게 되는 화목을 통해 결국은 즐거워하느니라 나오고 있고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이 나오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고 그것을 누리는 나라인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는 righteousness라고 하고요. 평강은 뭘까요? 영어로? 오! good. 예, peace입니다. 그 다음 희락. 희락은 뭘까요? joy. 맞습니다. righteousness, peace and joy. 그것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요.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여기 써놨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의미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굉장히 우리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딴 세상,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그 나라를 다 해주신 거예요. 다 이루어 주셨다고요. 그거를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안에는 조의가 없네요. 근데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오니까 정말 충만한 조의가 있네요. 그쵸? 피스가 있네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righteous 의롭게 되었네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가 누리면 좋겠어요. 못 누리니까 하루하루 힘든 거 아닌가요? 회사가 바쁘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나요? 졸작이 잘 안 풀린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릴까요? 과제가 엄청 쏟아진다고 해서 못 누릴까요? 시험이 하나님 나라의 누림을 막을 수는 없죠. 내가 가고자 했던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우회하게 하시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릴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엄청 누리고 있을까요? 말씀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자주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말씀을 자주 본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셔야 되는 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누립시다.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그게 아니라 정말 기도가 돼요. 기도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면서요.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지체된 것도 알겠는데,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주셨다라는 것도 알겠고요. 근데 현실은 만만치 않네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누리고 싶습니다. Peace and joy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를 하게 돼요. 그게 참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싶네요. 이번에 왜 화목,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의 주제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까? 우리 현실적인 문제가 혹은 필요가 있어서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질문,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창세기로부터 이렇게 신약에 이르기까지 탐험을 했네요. 아주 유익한 탐험을 했습니다. 탐험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지체 관계까지 왔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보죠.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요, 청년부가 1청년부와 2청년부로 분리하여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그게 어떠한 이유든지 어쨌든 간에 가시적으로 분명 분리된 거는 맞습니다. 그간 연합해서 운영을 하다가 분리가 되면서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겠죠. 이거 연합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요. 그런 질문을 당연히 던져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운영의 방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상황 주시는 상황 속에서 연합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또 분리해서 운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본질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요, 청년부를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를 생각을 하면서 1청, 2청, 뭐 같이 운영을 하니, 뭐 분리해서 하니, 이런 차원에서 막 여기에 막 이렇게 함몰돼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 우리 장안중앙교회 청년부가 3청은 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 뭐 하나의 청년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 청년부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틀간 논의해온, 확인해온 그 교회의 관점에서 우리 청년부를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리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연합의 정신이 배제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한 몸이니까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게 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와의 화목의 관계를 그렇게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페이지로, 마지막 페이지네요. 드디어 finally 도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그 지체 관계 속에서는 불협화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잡음이 없기를 원해요. 어려움이 없기를 원해요. 조용히 편안하게 가기를 원해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직장이든 어디든 똑같아요.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왜? 괴롭거든요. 에너지를 더 써야 되거든요. 근데 불협화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언니하고 되게 친하게 잘 지내시죠? 항상 always? No comment. No comment. 집에서 가족도요, 장난 아니던데요? 저희 집도요? 되게 교회에서 보면은 막, 되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아니거든요. 불협화음이 어딜 가도 있더라고요. 가정, 교회든, 그쵸? 저희 교회, 뭐, 불협화음 없나요? So big 프로블럼이 있잖아요? 그쵸? 아니, 청년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안고 있는 그런 정말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불협화음이 있는데요.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문제를 줍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사에서도요. 직장에서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안 오잖아요. 몇 달간. 뭘 끄덕여요. 바로 오기도 하죠. 이 문제 끝나면 또 오고 연속이거든요. 기차처럼. 주십니다. 주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오면 고통스러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지체와의 문제가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밥맛도 별로 없기도 하고요. 그 문제를 뭐 저쪽이 문제냐, 뭐 내가 문제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과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지체의 관계가 느슨해져 있고 안 풀리더라고요. 그런 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요, 문제가 컸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복음으로 풀립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막 헤어지고 갈등 있고 파당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될 때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의 주제가 뭐예요? 단합과 일치, 화해와 협력의 복음이거든요. 그들로서 단합과 일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들로서 화해하고 막 이 협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요, 아무 문제 없는 회사 생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학교 생활을 그렇게 원하세요?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생활을 원하시나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제 손에 장을 지질게요. 문제 없는 그러한 삶이 앞으로 이어진다.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진짜 없을 겁니다. 제가 확신 있게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있어요. 앞으로 많은 문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되게 짜증나나요? 이런 소식 들으니까? 짜증나죠? 짜증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나와 언약적 관계를 이렇게 맺으시고 이게 깨져버린 상태에서 다시 연결시키시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타락과 구속이 있다 그랬죠. 문제 상황이 그런 거라니까요. 문제가 생기면은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 나한테.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다, 나한테. 그러면 나의 뭘 발견하는 거죠? 결국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돼요. 나의 바닥이 드러나거든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요. 뭐 돈도 두둑이 있고, 뭐 건강하고, 뭐 회사 일도 펑펑 잘 풀리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겉으로는 엄청 막 이렇게 뭐 되어 있는 사람 같지만요,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탁 터지면 바닥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다 그런 생활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부러 그런 과정을 주시는 거죠. 문제를. 왜? 너희들이 그런 존재야. 근데 나는 너희들, 그런 죄인들을 나의 백성으로, 은혜로 삼은 거야 라고 매번 기억하게 해요. 깨닫게 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대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다라는 거죠.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그럼 이런 또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고민해 보자고요. 고민해 보세요. 성경은 스페시픽하게 이럴 때는 B 하시고요, C 경우에는 D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성경에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고민하고 기준을 잡아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럼 너무도 확실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과 지체와의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 그 안에서 불협화음을 생기게 하신 하나님, 왜 그런 과정을 주실까?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네가 잘못했잖아, 이게 아니라 나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지금까지는 진짜 보기 싫어, 이렇게 했다면 그것도 하세요. 그럼 마음 드는 걸 어떻게 하겠어. 보기 싫은데, 빡치는데, 보면 빡치는데 뭐. 이렇게 하시면서 나한테도 문제가 있겠다, 내가 나한테 이런 정도 생각이 드니까, 지체인데 그 지체가 그렇게 보이니까 나한테도 좀 문제가 있긴 하겠다,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더 해보시라고요. 지금까지는 상대 탓만 했다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좀 비추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풀립니다. 틀림없이 풀릴 거예요. 그 문제는요. 그리고 여기 아래 우리 청년부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장안중앙교회에 속해 있어요. 장안중앙교회는요? 어디에 속해 있나요? 그리스도의 신령한 교회에 속해 있어요. 이 전 우주적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점점 이 범위가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장안중앙교회 청년부 이렇게 생각하실 때요. 장안중앙교회 안에 있는 청년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의 범위를 넓히세요. 더 넓히세요. 여러분은 앞으로 살 날이 수십 년 많고요. 한국에만 있지 않을 거고요. 밖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때 뭐 밖에 나가서도 뭐 여기 장안중앙교회 안에 뭐 청년부면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곳이 선교의 현장이고 거기에 만난 지체들과 우리의 커넥션이 연결이 되고 더 넓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점점 교회의 개념이 그렇지. 교회가 이 한정된 이 건물이 아니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무리이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게 비대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많이 우리한테 삶 속에 침투해 있고요. 들어와 있고, 오늘 목사님 뭐 오시지도 않았는데 뭐 말씀도 전해주시고. 혹시 지체가 미국에 가게 되는 경우일 땐 미국에서 접속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이제 시대가 이제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전 우주적인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거. 그분의 영광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장안중앙교회 청년부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이 우주적인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요런 어떤 마인셋, 그리고 사고의 생각의 범위가 확장되기를 되게 바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지고 볶고 뭐 하는 거, 중요할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절실하고요. 해결이 돼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너무 좀 이게 그러지 말게 하시기를 되게 간절히 바라게 되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좀 나누고 쉐어링 타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게 감사한 거는 지금 상당히 피곤하신 시간이고, 그쵸? 그런데 얼굴이 밝아요. 네, 되게 감사하고요. 되게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일단 끝나고 쉐어링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틀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지체의 소중함을 더욱 뜨겁게 느끼고 함께 어우러지고 부딪히며 여러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전보다는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지체와의 화목에 대해서 이해의 넓이와 깊이가 더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때로는 잊고 살 때도 많이 있겠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니 안심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마음의 무거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걸어간다면 너무 외롭고 힘든 길인데 이번에 와서 확인하니 내가 혼자가 아니라 옆에 함께 걸어갈 지체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수고 많이 하셨고요.